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니까 반갑습니까? 기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간의 쉼을 잘 갖고 돌아와서 다시 함께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아마 제가 매년 한 번씩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교회에서도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에 나눠서 할 때도 있었고 한 번에 할 때도 있었고,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 항상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판자촌에서 살았나 봐요. 그 동네에 살았는데 동네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멘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는 예스의 긍정적인 의미로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이웃이긴 하지만 같이 함께 화장실에 쉬어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 열심히 돈 벌어서 내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라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돈을 벌었습니다. 내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옛날에는 마당에 있는 집은 화장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당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제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서 실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니까 집안 식구들이 많은데 그것을 쉐어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저희 집도요, 사실 화장실이 하나인 집, 베드룸이 하나인 집을 한 6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3명인데 아침에 집 안에서 줄 선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가면 애들이 줄을 서 있어요. 빨리 나오라고 막 문 두들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은 다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급하면 나가서 싸. 이렇게 해서 나가서 다 해결하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제발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을 2개로 늘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좋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 딱 2개 갖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화장실 늘리다가 그냥 일생을 마감한 사람, 화장실이 부족함을 느끼며 그것을 늘리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화장실 부족하다고 자꾸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식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나는 재물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인간관계가 부족해. 다른 말로 하면 빽이 부족해. 빽이 없어.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너무 바쁘고 고달픈 삶을 우리 현대인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부족함을 느끼고 바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달프고 바쁘고 부족함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입니까?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잘 만들어졌다. 토브라고 하죠. 여기 좋았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로요, 사람이나 물건 혹 장소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신 그 처음의 상태는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또 피조물인 모든 사람과 동물들도 만족하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고 완전한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누리라고 주신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창조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만약 아멘이라고 자신이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풍성하신 그 심이 좋은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상태는요, 심이 좋은 상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이 풍성함을 없애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게 하였습니다. 즉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망,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부터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면 나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교회나 기독교인들 많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 여유 있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인이 교인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할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삶, 그렇게 만족한 삶, 그렇게 나눠주는 삶 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양이라는 비유를 써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에 비유해요? 양에 비유합니다. 양에.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양이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네, 성경에서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양은요, 절대로 혼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은
일단 시력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시력이 나빠서 혼자 그냥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아닙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인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아무데나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중심을 못 잡아서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양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뭐 힘이 세거나 뭐 뿔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있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적이 있을 때 방어할 만한, 공격할 만한 능력이나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는요,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이 고백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요, 목동일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쓰였는데 그 다른 의미가 바로 왕입니다. 왕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인 다윗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갖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 대접해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을 때에 그 자신과 그 나라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다윗의 선언에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원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의미의 문법을 갖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 그럽니다. 주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네. 아멘. 그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왕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다윗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왕인 것 같지만,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재정의 영역에서, 나의 그러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나가 왕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비록 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참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오너십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내 삶의 방향과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결정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시고 원래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그 풍성하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넘치는 교제가 우리 벨리 가족분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과 나를 향하신 계획과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욕심이 있고 때로는 나의 본성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요, 스케줄 정해놓고 지금 역사서 읽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라면 그러한 분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길 마련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것을 세상의 유익보다 유익을 압도하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에 넘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분명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넘치는 삶을 잘 표현해주는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물의 비유일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곳으로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양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미련한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2년 전에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물 하면 생각나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안 다녀오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사해라는 사해 호수가 있죠. 사해 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 두 곳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방문을 했었죠. 사해라는 곳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사해는요, 염분이 높습니다.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아서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둥둥둥 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 갔을 때요, 다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떠버리니까요, 얼마나 거기 신기했는지 거기서 아주 재밌게 어린아이들처럼 놀다가 온 기억이 나는데, 수영을 전혀 못해도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아주 아무 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이 둥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해 바다에는 머리를 담그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염분의 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귀나 이런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그것이 아주 해로운 작용을 해서 실명이 되거나 우리의 몸에 아주 나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분의 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물이 있는 사해는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하나 없어요. 그냥 흙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독한 물이요, 생명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요, 놀라운 풍경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사막지대에 있는 것 같지 않게 완전히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산들이 그냥 아주 많은 그런 식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푸른 초목과 각종 생명의 싱그러움이 생동감 있게 넘쳐나는 곳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이 두 호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으로부터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어져서 사해까지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흘러가 사해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받은 물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받은 물을요, 딱 가두어서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갈릴리는 흘려보내는 바다, 사해는 닿는 바다. 왜 갈릴리 호수는 흘려보낼 수 있고 사해는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갈릴리 호수가 아까 뭐에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헐몬산에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그 호수는 그 물을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고, 멀리 있는 사해는 물의 근원과 멀리 있으니까 그 물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담기 위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 풍성함의 근원 대신 그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갈릴리 호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푸른 초목이 우거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헐몬산 되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계속 주님의 끊임없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우리의 주변의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절대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내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줘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는요 계속해서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니까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그 물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호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서 교제하십시오. 매일 교제하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하여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아까 처음에 불렀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를 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도 그러한 풍성함으로 나눠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한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